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기도로 풀어집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다니엘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 기도가 그 다니엘의 문제,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바벨론에 있는 온 지혜자들의 그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꾸었던 꿈 때문에 내가 밤에 무언가 꿈속에서 무엇인가 하기를 했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좋은 꿈이라고 나름대로 해석되면 내가 꾼 이 꿈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하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설이지만 우리는 이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한 자녀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어. 이거 혹시 태몽 아닐까?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데 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엄마의 바람일 뿐이야. 사람은 원래 자기가 바라는 걸 꿈으로 꿀 때가 있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 이 꿈이라는 소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바벨론 왕이 자기가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꾸었던 한 꿈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굉장히 넓은 땅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 땅을 통치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어떤 일에도 꿀림이 없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한 꿈을 꾸고 어느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며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런 상황이 되자 그 왕은 아침에 내가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명령만 내리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그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명령하니 당연히 그 사람들은 왕궁으로 모여들었겠죠. 그리고는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신의 그 상황, 자신의 심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 꿈을 잘 이제 해석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꿈이 이런 것 같은데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쩌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꿈을 해석하는 순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꿈을 꾼 것까지는 좋은데 이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 꿈을 해석하라고만
자기의 그런 신하들에게, 그 당시에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은 자기의 강한 의지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가 꾸었던 그 꿈에 꽂혀 있으면 5절에서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또 6절에서는 아주 큰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꾼 꿈을 해석해라. 이거 안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아무리 세상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꿈을 말해주지도 않는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꿈을 해석하려면 무슨 꿈인지는 말을 해줘야 감이라도 잡고 혹은 그 꿈을 해석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왕이 그 꾼 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비록 왕이지만 지금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왕에게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전자가 아니고 후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먼저 10절에서 왕이여, 왕 이전에 어떤 왕들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도 다른 나라에도 그런 왕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1절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한계와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솔직하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왕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또 전지전능한 그런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또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우리 하나님, 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 여파가 다니엘과 또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게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그룹에는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벨드사세 이 바벨론식 이름이지만 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왕의 명령이니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더 물을 것도 없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지혜자들을 찾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자초지종을 묻고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 때문에 왕이 그렇게 화가 났고 왕이 무엇 때문에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자초지종을 묻고 있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이 즉시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겠지요. 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네, 이 말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니엘이 자기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고 또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속내를 모르는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똑똑하기는 한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와는 다른 이 다니엘의 모습,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했던 다니엘의 모습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네, 이때 이어서 다니엘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다니엘에게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보다 주변의 동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창세기에서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왕의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비록 왕이라도 심지어 왕이 그 자기의 꾸었던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인간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것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이 문제를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자기와 친했던 그런 동료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절친한 친구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비밀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에 와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3년에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2023년 자료이지만 이 통계를 보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황색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퍼센테이지인데요. 일반 국민이 54%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개신교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46%나 나는 외롭다. 나는 지금 외로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뭐 전도회도 있고 또 구역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목장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서 또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높게 이제 비율이 나온 것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교회에 왔지만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의 문제를 공감해주고 나의 문제를 정말 가감없이 털어놓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고 또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또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또 소속된 부서가 없거나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럴 때에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하고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같이 하자 하면 같이 하는 그런 사이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지금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다니엘이 이 문제를 알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각자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구절인데요. 다니엘이 혼자 기도할 수 있었지만 굳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이 혼자서 하면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 2명이 하면 2배, 3명이 하면 3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서로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의 그 관계도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집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눈앞에 놓인 그런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무 죽을 이유도 없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함께 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한 그런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이때 그런 역할을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또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팔짱 끼고 너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지켜보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당시에 다니엘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환상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의 해석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기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왕의 그 비밀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고백한 이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분량이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분,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장소도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로 주중에 시간을 내서 오후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팀에 지원을 해서 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또 어떨 때에는 또 출장을 가거나 멀리 가서도 숙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집에서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기도하더라도 화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순간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심지어 급박한 상황에 주여 이렇게 외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또 인생의 숙제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할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또 우리가 간증의 그런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